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어떤 것은 쌓여지고 어떤 것은 소멸해 없어집니다. 원하기는 변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가르치신 것은 잘 쌓여가게 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근심하시며 염려하시며 또 원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저희들에게서 점점 더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너그럽게 품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것들이 응답되는 결과로 저희들 나눔을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나눔이 오늘 이 시간 모임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37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 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아멘. 택한 백성들의 늘 생각해야 될 교훈 두 번째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이 밤에 이렇게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하며, 또 피곤한 육신과 또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이 있을 텐데 격려해 드립니다.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고전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이고요. 개혁주의 시대의 도서들을 중심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은 세뮤얼 러더퍼드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인데, 제목과 같은 이름의 스코틀랜드 1600년에 태어나신 개혁주의 시대 교회의 목사님 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썼던 글이죠.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아주 굉장히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왕궁에서도 개혁주의 바른 신앙에 섰던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설교를 못하게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배를 가시게 되셨죠. 이번 주는 편지 141번에서 144번 편지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400페이지에서 408페이지입니다.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나눠주시는 거죠? 네, 우리 정은혜 집사님께서 먼저 나눠주시고 다음 지체들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2페이지밖에 못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읽은 거를 그래도 나누자면 142번 편지에서 402페이지의 끝쪽인데 우리가 낮게 항해하며 값없는 은혜에 매달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길을 찾을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참 진짜 하나님께 찬양드릴 이유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받아주세요. 저는 40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만일 고생들이 우리가 천국의 이편에 있는 동안 우리를 우리 주님의 불치 속에 두도록 하는 그의 하사관들이라면 그것들은 우리를 향하여 주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또한 그것들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며 천국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그것들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뒤에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이 땅에서의 고생은 우리를 주님의 감시 속에 두도록 하는 하사관일 뿐이며 그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말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41번 편지에 각하한테 쓰는 건데 기초를 단단히 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쉽게 움츠리게 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부터 일을 단단히 하시고 거기에 만일 당신이 다시 휘장 안에 있는 든든한 기반에 묶여 있다면 당신의 배는 모든 폭풍을 거슬러 정박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를 얻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림자요, 꿈이요, 환상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세상에 있는 거는 진짜 다 그림자고 환상인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환상이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꿈도 아닌 것처럼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피곤하고 바쁜 일이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적인 걸 잘 아셔서 이렇게 잘 읽으시고 또 못 읽으실 때도 있죠. 나눠주셔서 이것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서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은 기초가 모든 것이다. 기초가 모든 것이다 입니다. 네, 우리 임용수 집사님께서 먼저 나눠주셨는데 그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 집사님께서 나눠주실 때 좀 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 같은 남자셀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같은 것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다니 역시 우리는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뭔가 이런 지침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어디에서 배우는지 언제 얼마만한 사람이 배우는 건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얘들아, 무엇이든 나눠 가져야 돼. 얘들아, 공정하게 행동해야 된다. 얘들아,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얘들아,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다 갖다 놓아야 돼. 얘들아, 너희들이 어지럽힌 건 어지럽힌 그 사람이 치워야 된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 어디에서 배울까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이런 거 다 어디에서 배울까요? 이거 유치원, 유아원에 가면 이거 배우기 시작하죠. 이제 자기 물건 정리하고. 제가 오늘 그 저희 수요학당 단톡방에 사진 하나 올려드렸죠. 파일 올려드렸는데 그 파일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이분 목사님이기도 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제가 이 책을 본 거는 한 20년도 더 됐죠. 이 책이 나온 지는 지금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회사에서 살아가고 뭐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참 중요한 것들 배우잖아요. 나눠 가져야 된다. 공정하게 행동해야 된다.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놔둬야 된다. 이거 어른이 돼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규칙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어디서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죠.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사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죠. 제가 수요학당 자료로 좀 이 책을 주문을 했어요. 중고책 주문을 했는데 오늘 왔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당을 마치고 따로 이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책을 읽으면서 러더퍼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 눈에 싹 들어왔던 게 뭐냐면 아까 이명 집사님이 읽으신 401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에서 14번째 줄입니다. 얼선 2세죠. 각하에게 쓴 편지인데 딱 그 부분이에요. 이명 집사님 읽어주신 부분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하, 기초를 단단히 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쉽게 움츠리게 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부터 일을 단단히 하시고 거기에 만일 당신의 닻이 휘장 안에 있는 든든한 기반에 묶여 있다면 당신의 배는 모든 폭풍을 거슬러 정박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를 얻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림자요, 꿈이요, 환상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글을 딱 읽으니까요.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책 제목이 이제 이 글을 읽다가 생각이 났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R 목사님께서 각하 기초를 단단히 놓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한 번 더 기초부터 일을 단단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나누는 강의의 제목을 기초가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것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깊은 내용을 배우고 뭐 학문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 인간관계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들은 그 기초에서 다 배운다는 거죠. 유치원 어리다고 무시하고 이 기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든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처음 습관을 어떻게 들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도 다 연결이 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제가 이제 기초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결국 러더퍼드 목사님께서도 신앙의 기초를 잘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고 아까 유치원을 중요하다고 말한 책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 기초가 중요하구나. 기초가 전부 다구나. 네,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뭐냐 이제 이것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요일이잖아요. 제가 요즘 그리고 뭐 한참 전에서부터 기도드려왔던 건 이제 3년 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사람도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아직까지 1000일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멈춰주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사악한 자들의 사악한 계획과 말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지원해준 장거리 로켓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는데 엊그제 우크라이나가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더라고요. 이제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러시아는 만일 그러면 뭐 핵전쟁을 하겠다, 3차 대전을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드려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죠. 그냥 나만 안전하면 돼. 그런 시대는 지냈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러시아가 어제로 제가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기본 원칙을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공격하면 핵무기로 우리도 공격한다. 그게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 사용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도와주면 그 나라가 도움받았는데 핵무기가 없더라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도와줬으니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도 공격한다. 어제부로 이걸 바꿨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이제 뉴스를 듣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핵 전술에 대한 공격 방침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 억지 분야 국가 정책의 기초를 그 이제 최고 통수권자죠. 그 사악한 그 통치자가 러시아 통치자가 승인을 해줬어요. 국가 정책의 기초, 핵을 사용하는 러시아 국가 정책의 기초. 그런데 이걸 짧게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핵교리의 수정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도 여러 번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왔죠. 핵교리를 바꾼 거예요. 핵교리. 교리는 뭐냐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 정책의 기본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바꿨어요. 그 기본적인 정책을 바꾸면 언제든 그 무기를 사용하고 또 어떤 나라를 할 건지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핵을 사용하는 기초적인 틀 안에서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짧은 문장 안에 어떻게 하고 언제 발사하고 어느 정도 발사하는지. 교리란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의 교리, 기독교 교리, 성경 교리, 구원의 교리, 복음의 교리라고 말하는데 신앙에서만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똑같은 의미에서 말을 해요. 중요한 기준의 핵심 요약, 뭐 중요한 가르침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제, 뭐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이 얼선 2세에게 쓰면서 아까 기초를 단단히 놓으십시오. 기초부터 일을 단단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당신의 배는
폭풍을 거스르고 정박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바람과 파도가 매일 몰려오죠. 바닷가에 가보셨죠?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파도가 몰려와요. 신앙이라는 배에는 그렇게 이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는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파선, 배가 깨져서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초를 단단히 놓으면 당신의 믿음이라는 배는 그 모든 폭풍을 거슬러서 정박해 있을 것입니다. 정박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항구에 묶여서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바람과 파도가 와도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전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초가 무엇이길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랬는데 그 위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부터 일을 단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일 당신의 닻이 휘장 안에 있는 든든한 기반에 묶여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배는 폭풍을 거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정박해 있을 것입니다. 돛은 바람을 맞아서 가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게 돛이고요. 돛담배. 그 다음에 닻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브레이크예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배에 믿음의 배에 닻을 휘장 안에 있는 든든한 기반에 묶어두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초예요.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자 그러면 휘장 안에 있는 든든한 기반이 뭘까요? 휘장은 모세가 이동하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텐트 안에 반보다 조금 더 좁은 곳에 지성소라고 성소, 지성소, 성소가 있고 아주 더 거룩한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떡상, 등잔대 이런 게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사과상자 같은 사이즈의 천사가 날개를 닫고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과 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단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바로 그걸 말해요. 휘장이라고 했을 땐 성경에서 그 휘장을 말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게 보였죠.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존귀한 은밀한 장소가 찢어졌죠.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거룩한 사람만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교회 예배당 가보면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뒤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벽에다 장식해 놓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게 찢어진 휘장을 상징하죠. 아무튼 휘장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법궤가 있는 걸 상징하는데 그럼 법궤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은 곧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복음 이 모든 그걸 말하는 거죠. 결국 당신이 믿음이라는 배를 가지고 천국에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이 풍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초가 뭔 줄 아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 다음에 또는 구주 또는 중보자 또는 말씀 여기다가 반드시 붙들어 매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병이 고쳐졌어. 나 주님을 잘 믿어야지. 병이 고쳐진 데 붙들어 매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이게 잘 됐어. 그래서 그런 데서 붙들어 매서 잘 되면 더 열심히 믿고 그러면 그건 안전하게 배를 고정시키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작업부터 잘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그게 그냥 붙들어 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사실 예수님께 붙들어 맨다는 것은 고난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두 가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냥 고난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교리예요. 성경의 교리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 잘 붙들어 맨다는 건 뭐 예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아까 핵무기를 어떻게 쓸 건가, 그거 나라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바꾸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든 어느 나라든. 그렇게 성경에서 구원과 복음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그래서 성경 안에서 뽑아놓은 게 바로 신앙의 교리,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이제 온세미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작년부터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하려고 한다 했었고, 그게 이제 제 마음에도 야, 이게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 기본인데 이 안에 너무 완전하고 정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중간에 쓰러지기도 했죠. 그러나 이 마음 중심에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요. 반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 말고 교리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예전에는 교리가 항상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교리를 하지 않아요. 그저 찬양하고 감각적으로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하고 놀고, 아니면은 영상을 보고 연극을 하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건 분명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교리들. 그게 이 세뮤엘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얼스턴 2세에게 말씀하신 휘장 안에 있는 든든한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이제 제가 지난번 여름 지나고서 하나님 언제 시작할까요? 언제 시작할까요? 그리고 지난주일 제가 한 번 했죠. 지난주일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했잖아요. 선택의 교리. 제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12월 지나면 할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할지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기도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지체들의 믿음을 어떤 풍랑에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 항구에서 떠내려가 버리는 일은 없는, 깨져 버리는 일은 없는 그런 든든한 기반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 진규 성도를 비롯해서 비록 어리지만 얼마든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실 텐데, 그런 은혜를 우리 진규 성도로부터 저에게 주시기를, 또 새로운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교리를 알면요, 천국이 활짝 보이고 내 믿음이 보이고, 성경이 그동안 보여줘 왔던 것도 너무 은혜롭지만 정말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너무 환히 보이면서 정말 즐겁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속 시원해요. 힘들죠. 그런데 너무 시원해서 절대로 놓칠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초가 아니라 기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오늘 이렇게 저의 나눔을 마치고 우리 지체들께서 나누실 것이 있다면 정은혜 집사님부터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기초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잘 새겨듣고 더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곳에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곳에 기초를 단단히 놓기를
앞으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휘장 안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히 묶여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27일이죠. 다음 주 나눌 분량은 145번 편지에서 147번 편지. 오늘보다 조금 적어요. 408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못 읽어오셔도 되고, 또 피곤하거나 그러면 다른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오늘도 피곤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더욱 응원하고 격려해드리며 다른 지체들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정그린 성도님이 기도드렸죠? 정은혜 지사님. 그럼 오늘은 정그린 성도님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 살아내다가 중간에 모여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듣고 깨달은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일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잘 드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